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해는 조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라는 단어도 좀 어렵기는 하고요. 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괴롭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왜 괴로운 것을 복이 있다 그러시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또 배부르다고 하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하셨는데 이 배부름의 또 의미는 뭔지 우리가 좀 궁금하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숙제를 좀 풀어보고요. 또 진리를 좀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의가 참 어렵습니다. 의라는 것이.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의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차다크. 이 차다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바른 관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디카이오 슈네. 한번 더 디카이오 슈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는 무흠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우리는 그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흠한 상태.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거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의라는 단어를 성경의 의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 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음한 상태는 믿음으로써 한자로 이야기하면 써이자를 써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은행의 잔고가 제로 카운트예요. 전혀 제로예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잔고가 막혀 있어요. 불량 상태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로인 잔고에다가 거기에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인풋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의를 넣어준 상태예요. 의를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무음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있었어요. 관리가 있었죠. 근데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 시작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포로귀환하면서 권한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에 많이 알면 알수록 죄책감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나이 많은 이 어른이 젊은 청년과 같았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무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의 성소요 로마의 형틀이었던 극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우리가 뭐함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신 써 이자를 써서 이신 그 다음에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표식으로 뭐를 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자,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따라합니다. 카파르. 요거는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탕자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먼 나라 떠나요. 유흥하고 친구들하고 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에게 유산 청구한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하고 절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잃어버리고서야 아버지 앞에 찾아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찾아온 아들을 향해서 뭐래요? 잔치를 벌여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갈아 신겨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카파르. 입히다. 속죄하다. 속죄하는 거예요. 카파르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인풋 해주신 거예요.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는 무흠한 상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서 그가 다시 돌아온 아들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의로 덧입히신 거예요. 이거를 따라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제가 왜 성경과 교리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냐 하면 말씀과 교리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단에 휘둘리게 돼요. 열심은 있지만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회에 갔다 와도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이게 말씀과 교리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얻는 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져요. 날마다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이 감정을 이겨내지 못 혈기 내고 막 폭발하고. 따라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 변화된 성품이다. 내가 변화된 성품이 변화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강력한 복음의 여러분 실체를 보게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속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거든요. 자,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의를 입었어요. 근데 죄에 자꾸 넘어져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출발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신앙이 성장이 되고 거룩해져가는 단계 속에 이르러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이거를 성결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결을 체험할 때에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 유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성결의 체험을 하게 되면 성화의 단계에서, 이게 존 스토트가 이야기한 성화의 단계에 의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데 견딜 힘이 생기고,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할 힘이 생기고, 여러분 봉사할 힘이 없는데 봉사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드럼을 친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이름이 뭐죠? 은찬이가 주중에 넘어져가지고 7cm가 머리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신방하는데 이은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주중에 그냥 은찬이가 넘어져가지고요, 머리를 7cm나 찢어졌는데 피를 많이 흘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피 흘린 게 다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찬이 붙잡으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금요기도회 요즘에 성경 학교 때 은찬이가 드럼 쳤잖아요. 금요일날 드럼 못 치겠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이 동그라지면서 칠 수 있어요. 엄마가 과도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2부 때도 얘기했거든요. 목요일날 은찬이가 교육관 청소하러 왔어요. 착해요. 그래서 충만해 막. 그래서 교육관 막 전사님들하고 같이 막 교육관 정리했어요. 내가 은찬이를 본 거야. 그래서 은찬아 넘어졌다면서? 예. 몇 번을 꼬맸냐? 몰라요. 허즈게스로 찝어가지고 몰라요. 요즘 막 찝잖아요, 그죠? 모른대. 그래서 아프니? 안 아파요. 그러는 거야. 너 금요일 날 드럼 칠 수 있어? 드럼 치면 막 몸이 울려가지고 아플 텐데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은찬이 보면서 금요일에 드럼 쳤잖아요. 이게 따라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요,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쁘니까, 이게 막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충만하고 막 지금 막 은찬이가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막 새벽 기도도 막 나오고 그래서 막 뜨거우니까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이게 막 가마 감동이 생기니까 이게 찢어져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구나,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성화의 단계에서 성령의 충만이 와버리면 이게 성화의 두 번째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참을 수 없을 때 참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버려. 왜?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 그럼 이해가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부족했지, 나 때문이지. 부부싸움하고도 내가 잘못했지. 서양 속담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남편에게는 따라합니다. 남편에게는 인정하라는 거. 인정. 내가 남편을 인정 못했구나.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뭐를 줘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인정을 줘라. 남편에게 인정을. 그게 어디서 와요? 성화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통한 성결의 은혜. 두 번째 의. 세 번째 의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의. 이건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신 건데, 그 가운데 팔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5장에 쭉쭉쭉쭉 팔복이 들어있고, 팔복의 마지막 끝자락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팔복 듣고 이게 복 있는 방법이구나, 이게 변화돼야 될 성품이구나, 속사람이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아, 그렇구나. 요즘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밟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밟고, 예수님을 밟고, 세상 사람들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 이유가 뭐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다?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서 짓밟히고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자, 16절 한번 더 읽어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소금의 맛을 내는 거, 또 빛을 비추는 것은 뭐냐 하면 선한 행실이구나. 이거는 여러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성령 충만과 성결의 은혜의 증표는 뭐냐 하면 동기의 순수함이라고 그랬어요. 동기의 순수함. 동기가 순수하면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산상수훈 팔복을 끝내고 13절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너희의 행실을 보고 변화된 성품, 달라진 삶의 방식, 달라진 표정, 달라진 언어. 할렐루야. 유관순 여러분 열사가 감리교인이었잖아요. 10대 소년, 이화여자대학 다니던 그 소녀가 일제 제국주의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해 의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의가 이 제약된 세상에 대한 이 제국주의에 짓밟히는 민족을 보면서, 그리고 뭡니까? 신사참배를 시키고 동방요배를 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흡사, 여러분 그리스, 여러분 헬라 제국 시대의 마카비처럼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 그들의 그 여러분 모습을 보며 참지 못했던 의분에 참지 못했던, 이게 마틴 로이 존스의 세 번째 생활의 의예요. 의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그냥 소금이면 짠맛을 내는 거고 비치면 비추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요.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10대 그 소녀가 만세운동 하는 거예요. 총칼에 감옥에 들어가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의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그게 3.1운동. 그게 여러분 이민족의 기독교인들의 자세였고 정신이었고 삶이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의가 먼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이 줄인다는 이야기는 펜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러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는데, 이건 뭐 헐떡이는 칵칵칵칵칵 하는 물이 목이 말라가지고 펜트하다. 또 따라합니다. 디자이어, 갈망하는, 하나님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 연속성으로 현재형으로 두 가지가 같이 배열이 됐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목마르고 갈망하고 줄이는 가운데 샘물을 찾기까지, 답을 찾기까지, 얻기까지 갈망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를 찾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갈망하는 것, 펜트하고 디자이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첫째는 따라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사람은 묻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하신다.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묻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로 대답하신다? 말씀으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갈 바를 몰라요. 용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모세. 말씀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눈을 들어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지극히 담대해라. 지극히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쩔었을 때, 민족의 여러분 촛불이 꺼져갈 때, 이사야가 눈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뭐를 갖다 붙여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뭐로 답하신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옳고 그름과 여러분 저울에 우리를 다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원통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울에 다 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저울에 우리를 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뺏어갈 수 있겠어요?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내가 너를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큰 나라 백성들아, 오늘 의기소침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거인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시고 큰 나라 백성으로 보고 계시고 제사장 나라로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갈 곳 몰라 헤매는 영적으로 팍 꺾여서 영적으로 곤고함이 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나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건방져졌나요? 오늘 이 아침에 팍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자손이 강성함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대가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 사람들의 말이 아닌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 오늘도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어야 성도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담임 목회자가 이 성도 저 성도 여러분, 그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딱 여러분들의 촛대와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뭡니까?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정도를 지나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어요. 지탄의 대상에서 지탄의 대상.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민감한지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어차피 여러분 저 아크로폴리스에 그 아데미 신상 앞에 다 고기 바쳤다가 그게 시장통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다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시험 당할까 봐 안 먹는 거지, 이거 먹으면 지옥 가고 먹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말고 한 게 아니다.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이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심지어는 베드로파요, 예수파까지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 생명이 살아날 때, 영혼들이 살아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그러니까 한영혼 전도 축제는 교회의 본질 운동이고, 따라합니다. 성품 전도, 예수 생명 운동. 그러니까 전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남편들이 칭찬을 시작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칭찬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왜? 우리가 성품으로 전도하게 노력하고 나 자신을 쳐서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기간이, 나를 죽이는 기간이 바로 예수, 여러분 한영혼 전도 축제 기간이고 사순절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좋다, 우리 행복하다, 잘 먹는다, 불편함 없다, 그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이 의의 줄이고 목마름의 본질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따라하면 예수 생명으로 가득해진다.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걸 제일 싫어해. 아주 그냥,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이 내주하세요. 예수 생명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내주 오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요즘에 보면은 우리 진소희 집사님 여기 나왔는데 대신방하는데 막 그냥 뭐 하냐 하면 그냥 막 고은이 자랑을 하는 거야. 목사님 핸드폰 보세요 하면서 고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권사급이야. 내가 볼 때 권사님급이야. 너무 기도를 깜짝 놀랐어. 우리가 셀 신방하는데 근데 제가 누가 생각났냐 하면 박순양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박순양 집사 할머니. 구성전에 있을 때부터 이 박순양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탄절이면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외국에서 왔잖아요. 우리 진서 집사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이라도 그게 위축될까봐 교회에 그 성탄 되면 초코파이 갖다 주고 귤 갖다 주고 때마다 시마다. 왜? 자기 손주들 잘 봐달라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맨날 여기서 야채 장사했잖아요. 왜 집사님 그거 하냐고. 추우나 더우냐 그러면 우리 장군이 공부시켜야 된다고. 뭐 그 야채 팔아가지고 얼마나 시키겠어요. 그죠? 할머니 마음이야. 금요일 날 첫날 특세에 장군이가 나왔어요. 제가 안수기도 학생들 나와 안수기도 받았잖아. 금요기도에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새벽에 못 나온 사람만 나와. 그랬더니 장군이가 또 나왔어.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얼굴 쳐다봤어요. 야, 너 왜 또 나왔냐 그랬더니 기도받으려고 나왔대요. 장군이가. 그러면서 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군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도 잘한대요. 그러면서 동생 손잡고 교회 오는 거야. 보혜사. 이게 보혜사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반주해 주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브라질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아마존 강을 따라서 5개월 정도 선교를 갔다 돌아와요. 육지에 딱 내리는데 4살 된 그 딸이 진흙탕에서 막 놀다가 아빠를 보더니 아빠 하고는 자기가 놀던 거 장난감 다 팽개치고 뛰어올 수도 없어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아빠가 키 높이를 낮춰서 누구야 부르니까 푹 안기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눈이 코끝이 찡했다잖아요. 왜? 우리가 이 괴로운 인생길 끝나 천국 갔을 때,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 끝나고 천국 갔을 때 수고했다 종아, 수고했다 딸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소풍과 같은 인생 한바탕 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이 소풍 같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잘 논다는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빠 하면 우리를 그렇게 푹 안아주지 않겠느냐. 배부르죠. 배가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배부른 겁니다. 이거 황홀한 겁니다. 이걸 뭘로 감히 무엇으로 이걸 빗댈 겁니까? 이 돈으로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성공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걸요. 얼마나 가져야 이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의 종인 담임 목회자인 제가 하루에 12번도 더 그 고백하고 삽니다. 은혜 아니면 난 죽어요, 주님.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야 정확하게 눈 뜨고 사는 겁니다. 눈 뜨고 사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시간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한번 노래할까요? 내 인생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채짐을 모두 벗고 아버지 예수 인도와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내 밟은 발걸음마다 아멘.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여 주를
하나님의 인생 신바람 나게 놀다 왔습니다. 아버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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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 우리 3절 한 번 더 할까요? 내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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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 품에 푹 안겨 사는 삶이에요. 그거보다 배부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내게 목마름과 갈급함, 또 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